오늘 오전에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나오는 베베 집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에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27명의 그 동력자들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베베 집사였고, 그 다음에 오늘 중에 살펴보는 3절과 5절 사이에 나오는 그 부부 이야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 이야기가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 나온 브리스가가 여자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자 이름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동력자로 헌신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시고, 특별히 이들은 부부가 함께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 부부가 힘써서 하나님 일에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느 한 사람, 브리스가만 말하지 않고 아굴라만 말하지 않고 둘 다가 함께 예수 안에서 나를 동력한, 예수 안에서 나를 도운 사람들이고, 둘 다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놨던 사람이라고 거명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가족 전체가, 아이들까지 포함한 가족 전체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혼자만 아니라, 내 혼자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족 모두가, 아멘. 아이들같이, 아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명문가가 오늘 이 가정을 보면서 꿈꾸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생명 바쳐서 헌신한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 4절 우리 읽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이 자기들이 목을 내었다는 것은 도끼, 독 찢는 도끼 있잖아요. 도끼 아래에 자기 목을 내어놓은 사람. 아마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기에 빠졌나 봐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들이 뛰어들고, 자기들도 뛰어들면 죽을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결국 사도 바울을 살린 사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생명 바쳐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또 영적 서성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내 생명 던져 봉사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내 생명 던져 충성할 수 있는가? 당연히 예수를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누군가를 위해서도 생명 던져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란 것이죠. 전해지는 바에는 이 사도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서 같이 천막 짓는 그 업이 같아서 같이 일하면서 그 일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같이 전하고 같이 전도 여행도 떠나며 그렇게 뛰어다녔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일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귀한 일을 이들이 했기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 내어놓았고, 이 일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고, 이 일을 알고 있는 이방인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널리 퍼진 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구체적으로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위기에 처할 때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뛰어들어서 사도 바울을 건지고 살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뿐이에요.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이 이 일 때문에 나도
이들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고, 이 일을 알고 있는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도 이 일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쉽지 않는 일이니까 칭찬할 만하겠죠. 아멘. 자기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 일이 많은 교회도 알려지고, 오늘 이 조국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알려진 인물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름도, 여러분들이 헌신도, 여러분들이 충성도, 여러분들이 생명 바쳐 주를 위해서 일한 이야기도 온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는 사람, 스승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저도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주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러한 삶도 살아낼 수 있는, 아멘. 왜요? 주님 때문에.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던져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것이잖아요.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냥 스승을 사랑해서 스승을 좋아했기에 스승을 이해해서 했기 때보다 내가 받은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랑이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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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특히 믿음의 아이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참 아름답게 느껴지죠. 어떤 아이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곧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 남아있는 신장이나 그 어떤 신체 조직 중에서 그것을 잘 이식해주면 27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사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인 부모들이 이 아이를 내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고 27명의 생명을 살려서 누군가의 폐가 되게 하고 누군가의 신장이 되게 하고 누군가의 눈이 되게 해서 우리 아이는 사라졌지만 그 아이 속에 우리 아이 폐가 살아있고 우리 아이 눈이 살아있고 우리 아이 심장이 살아있다면 나는 이 일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나를 포기하고 버릴 때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아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생명까지 바쳐서 할 수 있는 일일진데 우리 주님도 우리도 여기까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평신도 일꾼 중에서 이런 헌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이러한 삶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것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지만 많은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갔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누림이 있다면, 아멘.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땅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저 중국 땅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 생명 던져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민족에도 더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가장 먼저 피를 흘린 사람이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라고 영국의 선교사님이 20대 청년이에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배를 타고 와서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하고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순교하셨어요. 그 피가 대동강물을 적시고 평양을 적시고 이 조선 땅을 적셔 오늘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울 양아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 그 묘지가 한 160명 정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지난번에 제가 부활절에 말씀드렸던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도착한 아펜젤러와 언두드 선교사님도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학교 사역하다가 의료 선교하다가 이 땅에 묻힌 사람들이에요. 고아원 사역을 했던 메리 위드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이 조선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해야 될 이유가 없죠. 무엇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아멘. 이 조선 땅을 사랑했기에 그들은 이 땅에 와서 고아원들을 돌보았고, 나는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조선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가오니 내가 죽는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그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이런 비밀을 남겼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캔드릭이라는 간호사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 묘비명이 그렇게 적혀 있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이 조선 땅에 바칠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1908년 숨을 거두었는데 우리 한국 이 조선 땅에 도착한 지 8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26살의 나이로 숨졌대요. 숨지기 전에 이분이 이 간호사가 한 일이가 나에게 지금 한 개의 생명밖에 없어서 한 개의 생명을 이 조선 땅에 뿌리고 가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1000개의 심장을 허락한다면 1000개의 생명을 허락한다면 그 모두를 저 아프리카나 인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조선 땅에 드리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으로 성장하였고, 아멘.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은 줄 믿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랬대요. 그 자기를 파송한 그 텍사스 지역에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서 만일 내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은 청년들을 더 보내주십시오. 10명씩도 보내주시고 20명씩도 보내주시고 50명씩도 아침 저녁에 이 조선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소천하셨대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텍사스의 선교단체에서는 20명의 선교사가 헌신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또다시 와서 그 간호사 대신 사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지 헬리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삼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의 나이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입니다. 이리가 한국 백성을, 이 조선 백성을 해치러 온다면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그 양들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온 선교사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치료할 때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치료할 때나 시골의 안학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이 나의 최선의 노력을 바쳤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갖고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사랑의 빛을 갚을 때고 여러분의 생명도 어느 땅 어느 곳에서 원한다면, 어느 곳에서 헌신을 원한다면 달려가서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생명 등조 충성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선교사님처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내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범적인 평신도 부부 또는 평신도 가정의 모델이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빌립 선교사를 통해서 뭘 배웠죠? 새로운 선교 모델을 배웠어요. 가는 선교만 아니라 오는 선교도 있다더라. 아멘. 온 사람들을
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는 그들을 공격하고 사건과 환경에 빠졌을 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성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누가를 통해서는 저렇게 의료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갖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라고 우리 앞에 놓아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길과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 부부의 모델, 평신도 가정의 모델을 해서 모범적이니 이런 가정을 꿈꾸고 이런 부부상을 꿈꾸고 이런 영적 명문가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훑어보십시오. 대부분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가보도 그렇고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신앙이 고르게 성장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자가 신앙이 좋으면 여자가 신앙이 안 좋다든지 여자가 신앙이 좋으면 남자가 신앙이 안 좋다든지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자가 신앙이 좋으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자이시라면 그 남자의 신앙을 담고 따라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은 신앙에 이치했다면 그 낮은 신앙이 있는 사람을 이에서 더 중보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걸 잘 해서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나란히 균형을 갖춘 나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란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 전체가 가족 전체가 아이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그런 가정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가르쳐보면 남편이 신학생이면은 그 아내 때문에 막 기도 제목을 놓고 저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아내가 신학생이면 아직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 남편 때문에 늘 술독에 빠져있는 그 남편 때문에 그 인생 때문에 가시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음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주도 한 사람은 올라가 있는데 한 사람은 낮춰져 있다면 한 사람은 앞서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뒤쳐져 있다면 나란히 도두어서 아멘 나란히 두 날개가 살아있어서 훨훨 날 수 있는 건강한 영적 가정을 꿈꾸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둘 다 하나님 앞에 동력하고 있고 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둘 다 하나님 일에 전념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왜 같이 해야 되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사람이 앞서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꼭 앞서가는 사람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그 앞서가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못 가게 막는 역할을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 더 기도하시고 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더 은혜를 사모해서 같이 나란히 가는 그 하나님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 가정에서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하지 못할 때는 한 사람이 방해하게 돼 있어요. 같이 나가지 못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진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성경에 한 6번 정도로 그립되는데 누가 여자라고요? 브리스길라가 여자라고 그랬어. 그죠? 이 당시에는 여자들을 앞세우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브리스길라를 앞세웠다는 것은 브리스길라의 신앙이 조금 더 나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 해석자는 해석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브리스길라가 앞서간 사람이었어요. 브리스길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약한 아굴라 남편이 있었어요.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자기만 헌신하고 자기만 기도하고 자기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예수 안에서 잘 섬겨가지고 그 남편을 끌어올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혼자만 예배드리고 내 혼자만 기도하고 내 혼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추가 기울은 사람을 같이 끌어올려 같이 날아가는, 아멘. 이건 앞선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처진 사람은 자꾸 뒤에 쳐져서 앞서가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방해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열심을 내고 나도 기도 현장에 나고 나도 예배드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그 균형이 맞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아무도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 부모의 신앙생활을 그 자녀들이 맞춰줘야 돼요. 그 자녀들이 맞춰주지 못하면 그 부모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뒤처진 사람은 쫓아가십시오. 더 노력하십시오. 아멘. 순종함으로 따라가십시오. 나는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노력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 모두가 그 자녀들이 균형 갖춘 아름다운 영적 성장이 있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가정이죠. 그 자녀들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 자녀들이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눈물 뿌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만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도 같이 나와야 되고 자녀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브리스길라가 앞서갔지만 뒤처진 아굴라를 제쳐놓고 자기만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아굴라를 끌어올렸어요. 아굴라를 끌어올려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이 모델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죠? 대부분 가정이 한쪽만 신앙생활해요. 한쪽만 열심히 해요. 같이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부모가 나오면 자식이 안 나온다든지, 그 자식이 나오면 부모가 안 나온다든지, 남편이 나오면 여자가, 그 아내가 안 나온다든지, 아내가 나오면 그 남편이 안 나온다든지, 대부분 이렇게 짝신앙이에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정도, 너희들 가족도 다 건강하게 날아오르는 가정 내가 보기를 원한다. 아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 신앙에 앞서잖아요. 여자분들이 신앙에 앞선 사람은 제가 앞에 스크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아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찾으십시오. 여자분들이 신앙에 앞선 사람들, 제가 신학교 가서도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신앙이 앞선다고 신앙이 뒤처진 그 남편을 자꾸 윽박지르지 말고, 당신이 예배 안 드리니까,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남편을 잘 섬기라고 제가 권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말로 교회에 나와서 절대 그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섬기면 그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너는 기도한다고, 너는 예배 잘 드린다고 그 남편에게 윽박지르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 물론 이 순종은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입니다. 말씀이 입에 든 것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겠죠.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왜 순종해야 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남편일지라도 너희들 말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실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의 옳은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에 나오라고 말하기 전에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잘 말씀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킹덤 패밀리 이야기했죠. 똑똑한 그 아내가 늘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 왕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왕으로 불러주는 거 참 고맙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이제 너는 네 가정에 돌아가서
네 남편을 왕으로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것이 성경이다. 아멘? 네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네가 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네가 너희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너는 자동적으로 왕비가 된다. 아멘?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왕자와 공주가 되고 너희들 가정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킹덤 패밀리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면 그 가정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벨시의 신앙이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말씀으로 잘 순종하면 이 땅의 각 가정들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하는 행실을 그들에게 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단장하는 것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애모로 여자들 꾸미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값진 단장이니라. 아멘. 아멘. 5절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 왕으로서 잘 섬겨서 내가 킹덤 패밀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단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화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부인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아멘. 오늘 대부분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이 신앙이 앞서잖아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아굴라가 브리스글라처럼 올라오듯이 여러분 가정의 남편들도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영적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기울어진 신앙의 줄을 바로 세워서 가정 모두가, 자녀들까지 포함한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혼자라도 귀한 것 참 감사합니다. 혼자라도 기도하는 것 감사합니다. 혼자라도 예배드리는 것, 혼자라도 봉사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가족 전체가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앞선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섬기고, 아멘.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잘 인도하여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부부가 나란히 주일에 헌신하고 자녀들까지도 주일에 쓰임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여러분 가정을 더 축복하시고 더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쪽으로 기울어짐이 있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선 사람은 뒤처진 사람을 말씀 안에서 잘 인도하고 뒤처진 사람은 앞선 사람이 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더 협력하고 더 동력하고 더 섬겨서 둘 다 나란히 가족 전체가 나란히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여러분 복된 가정, 명문가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여서 말씀에 대한 깊이, 말씀에 대한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기적이나 능력, 은사, 치유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신앙의 성숙은 말씀의 깊이까지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도 처음에는 막 기적을 베푸셨어요. 막 오병이의 기적으로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부터는 기적을 베푸지 않고 계속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이야기 나오면 말씀만 전하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 보고 제자 보고 너희들도 떠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이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초보신앙, 기적신앙, 능력신앙 이런 것만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혼들거리는 믿음이에요. 내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당장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망과 좌절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도 싶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말씀의 단계까지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깊이 있는 말씀이 깊은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이 아볼로는 목사님급이에요. 목사님 정도 되는 영적 리더예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것이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암으로 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도 알고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따름.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론적인 성경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급에 있던 아볼로를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으니까 뭔가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한계가 있어요. 깊이가 없어.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준 사람이 이 부부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날 이로만 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사람들, 이런 목사님들 있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고 그냥 자기가 어디서 외국 유학에 갔다 와가지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만난 체험이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김효성 목사님이 같이 공부했던 그 독일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석 목사님이 그분을 한국에 초청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 한국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서 목회해라. 바로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 머리만 굵어질 뿐이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식적으로 더 교만해질 뿐이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급의 아볼로를 누가 가르쳤다고요? 평신도 사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난 우리 송탄 주민에게 평신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실력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하죠? 모든 뿌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깊이가 되어져요. 지금까지 알지 못한 그 말씀이 보여져요. 지금까지 더해지진 않던 그 말씀이 더해져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풀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밀이 뭐라고요? 모든 정답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임하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 말씀이 새롭게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볼로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요한이 세례까지만 알 뿐이지만 성령 체험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아볼로 목사를 데리고 새롭게 다시 가르쳤다는 거예요.
난 우리 송탄 주님에게 수준이 그런 수준 되길 축복합니다. 비밀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이 임하면 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임하고, 아멘.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고, 아멘. 성령 충만이 임하면 기름 부음 안에서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런 말이 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혼자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도 깨달아지는, 아멘.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 했다고 내가 한번 전했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막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룻기를 읽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룻기를 읽다가 창세기로 가게 하세요. 또 창세기를 읽다가 갑자기 저 뒤에 계시록도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연결해서 읽는데 성경 전체가 맥이 뚫어지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 경험이 여러분 담임 목사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신학교 가서 가르칠 때 우리 신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그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이면 이 기름 부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사모하면 흘러가게 돼 있어. 아멘. 여러분에도 말씀의 지혜가 임하고, 아멘.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목사님이 와도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 주님을 더 알고 삶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볼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쉽게 말해서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를 누가 가르쳤다고요? 평신도인 브리시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임에서 아까 여러분 가정부터 복음화되고 여러분 가정부터 건강한 가정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배우자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그들의 부족한 신앙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말씀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던 소리를 듣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헌신한 사람이 이 부부들 이야기였다. 왜 이 부부 이야기를 성경에 유독 기록해놓고 우리로 주목하는가? 하나님의 각 가정이 이러한 모습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기다 플러스 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족들이 모두 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비상하는 그런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선 사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끌어주시고 뒤에 따라있는 사람도 영적 녹심을 내서 앞선 사람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심을 내어서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아멘.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정통한 사람,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 성령이 기름 부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잘 풀 수 있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베베 집사도 배우고 또 저녁 시간에 브리시길라 아굴라 이 부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